하나님 아버지, 수요 사경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각자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게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성탄 감사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11시 30분에 실시간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가정에서 성탄의 기쁨과 또 성탄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가스페 프로젝트 다시 오실 그리스도 12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찬양과 경배입니다. 이제 가스페 프로젝트도 다음 주면은 끝이 나게 됩니다. 3년 동안 가스페 프로젝트 또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되었네요.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그러한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보좌라는 이 상징적인 이미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보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권위, 하나님의 어떠한 통치, 다스림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요한이 보좌를 보게 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해서 이 보좌를 많이 설명을 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보좌, 이렇게 왕이 앉는 자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요. 또 보석이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석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 보석들이 나오는데 이 보석은요, 아름다움을 뜻하죠.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 인간의 눈을 봤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 상징적인 단어가 보석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보석을 많이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또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24장로가 나와요. 24명의 장로가 나오는데 이 24명의 장로가 누구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4장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24장로가 이러한 뜻도 있고요. 또 천상의 존재다, 그러니까 천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확하게 우리가 뜻은 알 수 없지만 천사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든 아니면 천사들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이 중요한 모습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나누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네 생물,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대표적인 천사를 뜻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이 내 동물, 내 생물을 보게 되죠.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과 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좌하고 나타내는 내 생물들을 뜻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십시오. 1번,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가 나오죠?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3절 보십시오.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 보석 이름이에요.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높보석 같더라. 하나님께서 보석같이 생겼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존귀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어떻게 인간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보석으로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보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좌 위에 있는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무엇을 찬양합니까? 요한계시록 4장 8절 보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이 네 생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이죠. 둘러싸고 있는 그 네 생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는 사자같이 생겼고, 또 하나는 송아지같이 생겼고, 하나는 사람 얼굴같이 생겼고, 하나는 독수리같이 생겼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가졌다. 날개가 6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날개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힘을 뜻합니다. 힘. 그리고 신속함을 뜻하죠. 날개가 있으면은 막 날아가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걸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날개를 갖고 있는 이 천사,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6 날개가 있고요. 또 주위에 보면은 그 안과 그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들이 가득해요. 어떻게 보면 좀 기괴하죠. 눈들이 막 있는데, 여러분, 이 눈이라는 것은요, 이 지식을 뜻하고, 그러니까 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그런 상징적인 단어가 눈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들인데, 그 네 생물이 날개가 있고 눈이 달려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또 하나님은 어디든지 항상 계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네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무엇을 찬양한다고 합니까? 이게 8절 보세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두 번째는 전능하심, 세 번째는 영원하심을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입니다. 구별이 뭡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 땅의 모든 어떠한 거짓 신들과 구별된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영원하신 분, 영원하다는 건 뭡니까? 초월성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초월성, 시간을 뛰어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위대함, 초월성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룩하심,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지금 예배할 기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속상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자기 중심이면 안 돼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뭔가 일이 잘 되면, 또 내가 뭔가 기분이 좋아지면, 내가 행복하면, 내가 평안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예배냐, 내가 지금이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냐. 이분은요, 찬양의 기준이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데 뭐 그 이유가 있습니까? 뭐 다른 이유가 없네요.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예배합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셔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파도, 또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만물을 뜻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1번,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죠? 요한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뭐하고요?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셔요. 자기의 관, 자기가 쓰고 있는 관,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어떠한 명예, 자신의 영광,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24장로는 자기가 쓰고 있는 이 관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귀와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영광과 존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겸손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자기를 드러내려는 분들이 있어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오직 하나님만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4 장로들은 어떤 찬양을 하였습니까? 계시록 4장 11절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심이라.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24 장로들이 찬양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찬양합니다. 우리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임을 찬양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음 받은 거죠.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뭐냐?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신앙은 하나님 중심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이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를 왜 드리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모든 모임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합니까? 왜 모입니까? 왜 예배합니까? 왜 사역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 어떠한 소수의 사람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를 사유화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사유화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 잘못된 신앙이죠. 기복신앙, 번영신앙,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다 인간 중심이죠. 자신의 어떠한 복을 위해,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요, 예배도요, 예배를 그런 목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이거는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안 되겠대요. 그래서 왜 안 됩니까? 했더니 주일 성수를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또 혼내실까 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려면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죠. 인간 중심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거짓된 신앙, 잘못된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 중심 신앙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서 왜 우리가 예배하고, 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왜 봉사하고 충성하고 왜 섬깁니까? 여러분, 왜 구역장 사역을 합니까? 왜 여러분 각 남성이 여조인데 왜 임원 활동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돼 버려요. 타락해 버려요. 자신을 나타내려고, 인정받으려고, 존중받으려고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죽임당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십시오. 1번, 요한은 어린 양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 어린 양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요한이 표현하고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오신 어린 양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죽임을 받기 위해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임 당한 어린 양,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요한은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2번, 어린 양 앞에 드려진 금 대접 안에 있는 향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세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라? 기도드리라. 어린 양 앞에 드려진 그 금대접 안에 향이 있는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 어린 양에게 어떠한 찬양을 부릅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린 양께서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무엇을 찬양합니까? 10절.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피로 사신받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주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왕노릇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했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어떤 사명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지상명령,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쫓아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네 번째, 영원히 다스리시는 어린 양을 찬양하십시오. 1번, 수많은 천사들이 어떠한 찬양을 부릅니까?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찬양을 합니까? 천사들이 12절, 그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을 찬양합니까?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아까 12절에서는 누가 찬양한 겁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요, 지금 13절에는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합니다. 뭘 찬양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이죠, 어린 양에게, 예수님이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죠. 프린트물에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보좌 앞이면 하나님 앞이죠.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서서, 이거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한다는 겁니다.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천상을 보여준 거예요. 천사들이,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땅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로마 황제,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이 계시다. 어떠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하나님께 끝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배당에 계속 못 나가니까 믿음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또 컴퓨터 앞에서 예배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무릎 꿇으시고 경배하듯이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신앙의 본질은 퇴색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중심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는 이 환난의 시대 때에 저희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중심으로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